대학부에 오신 모든 렘넌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 한번 얼굴 보면서 축복합시다.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자리가 최고 축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현장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 그 찬양의 시간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힘들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만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만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만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다시 한번 할까요? 시대의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리.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시공간 초월이 우리의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는 그 축복,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단지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방향과 좀 다르고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 저는 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찬양합시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날 형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때론 힘이 없어 쓰러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영원히 날 사랑하시네. 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날 도우시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으로 내 영혼 평안케 하시네.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날 영통케 하시는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우와, 나 항상 주와 함께 하리. 그 꿈 이루시는 내 주님을 찬양해. 나의 삶 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지으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마지막 낙심하지마.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지으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
시공간 초월이 나의 것 237 현장이 나의 것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낙심하지만 포기하지만.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우리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도로 우리 신분과 배경과 권세가 살아서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최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함께 묵도드리심으로 11월 13일 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영적 보좌의 플랫폼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 24에 오직하는 보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우리의 성전 건축과 학업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고 영원히 열리는 귀한 대학부 렘넌트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을
성불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각시열 렘넌트 나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택하시어 구원하여 주사 저희를 렘넌트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과 흑암 세력은 명성운동과 접신운동으로 237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또 할로윈 대회 같은 귀신 문화로 전 세계 후대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도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의 문화에 노출되어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놓치고 분주하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저희의 영적 상태가 먼저 치유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만 모르고 실제 기도만 모르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생각과 흑암 문에 속지 않고 오직 복음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실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과 영원의 세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저희 자신과 또 저희 학업과 현장에 임하여 흑암 문화에 심부름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노현 목사님께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듣는 모든 렘넌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대학부를 위해 기도하시며 대학 현장에 파수망대로 서 계시는 김종태 부장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사 가시는 모든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대학부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어 각자의 대학과 학업을 기도로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대학부의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그릇이 갖춰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대학부에 성취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박노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 대학부를 졸업하고 좀 서울에서 공부하는 렘넌트가 이제 해외로 가야 되는데 그 해외로 가기로 했던 길들이 좀 안 열려서 그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이 렘넌트들이 무슨 말이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근데 자기 지금 본인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나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길을 가고 있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 가면 되고 저기 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지나온 27년 동안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번은 네가 모든 것을 멈추고 한번 하나님과 너와의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 너와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사이에 학문이 끼어 있고 사람이 끼어 있고 가정이 끼어 있고 네 생각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된다. 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여정을 오늘 내하고 전화를 끊고 10분만 생각해 봐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고 힘을 내고 죽기 살기로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기로 확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자임이 나는 확인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공부하는 렘넌트들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택해야 되는 많은 경로들이 오면 선택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여정을 인도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정을 확인하는 데에 방해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큽니다. 상처. 나는 상처 없어. 그렇지 않고요. 어떤 상처가 와 있냐 하면 그 세상의 여정을 보면서 렘넌트들이 상처받았어요. 아,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나? 교회는 그럼 다 양보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세상의 여정을 보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아이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저렇게 잘 되는데 기준이 뭡니까? 집이잖아요. 저렇게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겉에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려고 우리가 세상의 여정을 가는 걸 보면서 상처받는다니까요, 아이들이. 이 세상의 여정에 핑계거리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않지? 여러분 친구들을 보면 내 친구들은 부모가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안 도와줘도 좀 정상적이기만 해라, 좀 제발. 뭐냐면 세상 나가가지고는 세상을 보면서 뭔가 특별한 걸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정에 와가지고는 우리 가정도 좀 평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평범한 게 뭡니까? 이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도 힘 얻고 싶어서,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교회 왔는데 사람과 일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 2부 예배 말씀처럼 진짜 여러분 교회 오면 뭐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에 완전 매일같이 응답받고 예배와 기도에 완전 몰입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개 다가 메시지 하나로 딱 나옵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보니까 내가 세상을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될 것 같거든. 뭔가 몸부림쳐야 될 것 같거든. 가정을 보니까 이건 영 아니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에서 뭔가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음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힘 얻어서 세상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그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란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남긴 자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남은 자의 축복도 하나님 주신 거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정으로 옮겼습니다. 그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그 노예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그 대학으로 보냈다고요, 다니엘을. 근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다. 이것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은 영 아니니까 내가 가정은 좀 넘어서야 되겠다. 20살 되면 뭐 합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딱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자립해야지, 이게 아니고 빨리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렘넌트들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 사람의 칭찬을 받고 뭔가 인정을 받고, 그거요 무서운 중독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메시지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을 가장 방해하는 거에 상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요 세계에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들의 모든 대학생들의 꿈이 뭡니까? 이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대.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왜 이게 사단의 메시지입니까? 창조의 근본과 완전 다른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불신자도 신자도 똑같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미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생육해야 될 현장, 번성해야 될 현장, 충만해야 될 현장이 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평범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세상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가정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교회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나의 여정이 이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들 중에 혹시 목사님 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없어. 이거라서. 그러려면 렘넌트들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영세전의 여정을 대학 때 딱 편집해야 됩니다. 뭐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먼저 있었던 여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들을 창조한다 얘기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있었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딱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던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거든요. 그 메시지를 던지면 사단이 하는 메시지인 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고 메시지를 한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재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여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충만하도록 5분만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압니다. 내가 이런 사람임을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 이 사단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형상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탁 붙잡을 때 언제까지 딱 붙잡으면 기도가 시작되냐 하면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 확신이 딱 올 때요, 여러분
거짓 형상이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준 형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 형상, 오늘도 욕먹은 거, 오늘도 스트레스 받은 거, 오늘도 성취한 거, 오늘도 응답받은 거, 그 형상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우리가 이 상처 속에 있지 않도록 뭐라고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 옷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왜 가죽 옷에다가 얘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우리가 대학의 현장에 가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부끄럽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수풀을 주워가지고 걸치고 살고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없으니까 세상 거, 가정의 거, 교회 거 막 주워가지고 가리는 거야. 뭐를? 내 상처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얘들아, 그거 벗어버려라. 세상이 준 옷 벗어버리고, 가정이 준 배경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일로 사람으로 준 거 벗어버려라.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린다. 가죽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세전에 네가 걸어왔던 여정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렘넌트들 지금 뭐 선택해야 돼요? 확인해.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여정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승리하기 전에 오늘에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냐? 대학생으로서 오늘의 여정을 승리하는 영적 세팅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대학생 다 알고 초등학생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20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나이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로 누리셔야 됩니다. 원수 있습니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누리란 말입니다.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단어가 생활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생활한다 이러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렘넌트의 언약의 대학생 렘넌트의 언약은 뭐냐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연약해서 언약 붙잡는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학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세상이 살고 현장에 살고 사람이 살아야 돼.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살지 못해서 내게 준 거잖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나는 복음이고 니는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니를 이해해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사람 살고 싶어서 여러분 곁에 왔는데 우리가 못 살려준 거잖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라. 대학생 때.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라고 붙잡은 게 고집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그러면 대학생 때는 어떻게 자신의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까? 237은 누구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37의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 때는. 그러나 그 문화 뒤에 이거 있어요. 이거 있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뭐가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있습니다, 보좌. 237이 강하고 문화가 강하고 3단체가 강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했던 고민들이잖아요. 무슨 고민했습니까? 3단체가 이렇게 강하고 대학이 이렇게 강하고 내 학문의 분야가 이렇게 강한데 내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좌를 준 겁니다.
렘넌트들의 비전은 237 문화 뒤에 있는 3단체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3단체 위에 보좌 있습니다. 그게 보이도록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럼 비전은 내가 성취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의 237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분야의 237의 문화 뭡니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3단체 뭐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저희 교사분들 포럼을 쭉 들었는데 그래 렘넌트들이 이렇게 포럼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슨 포럼 하시냐면 자기들 학문의 분야에 와 있는 3, 6, 11을 가지고 이제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문의 분야를 넘어서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 237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그 교사분들은 그런 포럼을 렘넌트들에게 해줘야 렘넌트들도 전공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근본과 본질이 비슷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그게 딱 입력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공부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일이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업이거든요. 거기 있는 데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거를 봐야 진짜 꿈이거든. 이거를 봐야 진짜 꿈입니다. 다니엘 오늘 그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 오늘 내가 있는 여기에서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꿈을 찾은 거예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렘넌트들에게 나오는 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 괜찮아요. 그리고 전공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부 전공이 안 정해졌어도 괜찮아요. 그 고3 렘넌트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고3 렘넌트들이 내가 만만한가 봐. 대학부 렘넌트 대학부들은 아무도 안 찾아. 내가 불편한가 봐 너희들은. 근데 고3 아이들 찾아서 목사님 대학부시죠? 그러면 제 전공을 뭐 해야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학 사정관이 아니고 내가 이게 뭐 진학 상담 교사가 아닌데 그냥 뭐 하고 싶은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대. 이과냐 문과냐 물어보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실 제가 이제 곧 원서 쓰는 날이고 다가오는데 걔들한테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전공이 없으면 포괄적인 전공을 하나 찾아라.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도 늦지 않다. 거기서 네가 노바디 나싱을 갈 수 있다면 찾아라. 쉽게 말하면 기계공학, 공대면. 인문학이면 괜찮다. 어문학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봤거든요. 이제 스스로 혼자 영어 학습할 수 있는 시대 나옵니다. 제가 영어 학원을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쪽팔릴까 봐 영어 못하면.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스스로 딱 가지고 와가지고 대화하면 얘가 내 대화에 다 코칭해주고 티칭해줍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영어 영문학과 출신 공대 졸업생이 만들었어. 그게 이제 상용화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러잖아요. 난 어문학과 가서 망했어. 망한 겁니까? 망한 거 아닙니다. 노바디와 나싱을 보면 그 사람은 거기서 꿈을 찾은 겁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합니다. 렘넌트들 성공하는 전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노바디와 나싱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렘넌트들은 영적인 축복을 자기 개인에게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의 기준이 딱 있어야 됩니다. 대학생들 뭡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데는 답 없어. 393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3단체 위에 있는 보좌의 축복과 내 자신이 플랫폼이고 내 업이 와치타워고 내가 가는 길이 안테나가 되는 보좌의 축복 393의 축복이 내게 임재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게. 그리고 여러분 이 393의 축복을 전달하는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 날
메시지 준비를 많이 하진 않지만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제가 딱 하는 기도는 우리 교사분들 그다음 우리 렘넌트들 명단을 놓고 저는 요 기도를 집중해서 합니다. 꼭 눈 감고 하냐? 그럴 때도 있지만 눈 안 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창문 열어놓고 다니엘 6장 10절 때 있잖아. 창을 열어놨다며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며. 눈 계속 감고 있으면 잠 오더라고. 30분. 그래서 창문 열어놓고 렘넌트들 명단과 교사들 명단과 그다음 제가 교회에서 하는 명단들과 일들을 놓고 쫙 계속 기도합니다. 전달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교사분들하고도 포럼했지만 내가 기도의 상태가 24 되도록 딱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기도의 목표는. 그러면 오늘 강단 말씀처럼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 상대가 나를 오해하면 내가 오해할 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오해했지. 그럼 빨리 양보하면 되잖아. 그 자존심 세워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24. 그 왜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 이건데. 그리고 매일 여러분 자신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되도록 말씀을 편집해라. 기준 이겁니다. 말씀 편집의 기준 내 자신을 통해서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말씀을 편집해라. 여러분들의 학업이 237의 흑암 문화 바꾸는 와치타워가 되도록 학업을 설계해라. 그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여정을 가도록 허락하신 성막, 회막, 장막인 교회가 내 인생의 안테나가 되도록 디자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학생의 CVDIP의 기준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은 그리스도고 세계복음하고 24고 이렇지만은 여러분 대학생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건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거 주십니다. 미래를 선점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미래를 선점하게 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대면 시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의 테크놀로지는 많습니다. 장치도 많고 디바이스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응답부터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면 현장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이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요 CVDIP를 세팅하고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안내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안내자라고요. 누가요? 바로왕이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음모에 빠지게 만들었던 신하들이 안내자였습니다. 적들이 전부 다 안내자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왕들이 다니엘에게 안내자였습니다. 뭡니까?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성전 회복할 수 있는 안내자였습니다. 렘넌트들 제대로 보세요. 불신자와 기존 신자와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이 그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미 생각부터 여러분 딱 미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면 가지세요. 절대 시간 있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너무 불신자들이 가치 없게 쓰더라고요. 무슨 뭐 대통령의 시간, 조국의 시간 뭐 하나도 안 궁금하지만 세계를 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셨죠? 나를 단절해야 나를 살릴 수 있고 세계와 단절되어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사람과 단절되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절대 시간 속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응답 온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저녁에 한번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응답인가? 문제 온 거 있죠? 그거 가지고 계속 저녁에 기도해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계속 잊어버릴 것 같으면 메모장에 다이어리에 다 적어놓고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시간표 줍니다. 뭡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는 시간표 줍니다. 네, 시간 많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금토일 학교, 서밋스쿨. 제게 진짜 이게 부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부는 저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계속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국, 그러니까 제가 교육국을 맡고 있으니까 교육국 금토일 학교. 이제 방학만 되면 이제 시달리는 거야. 방학만 되면 사람들 와서 금토일 학교 안 해야 뭐 하는 계속. 그래서 지난 여름 방학 때는 특별 집중 새벽기도 때문에 살았어 내가. 근데 겨울이잖아.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근데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저는. 저도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절대 시간표가 언제고 하나님이 원하신 절대 계획이 뭐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 계속 나와서 한다 그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불신자 현장을 보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렘넌트들을 학업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고민이 뭔지 상담을 하고 깊이 얘기를 해봐야 될까 아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보니까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현직 교사, 교수, 전문의 다 있어. 힘을 내서 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구나 이 확신이 딱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무경쟁입니다, 여러분. 그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무경쟁 상태입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무경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 뭡니까? 오늘 묵상하는 시간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음모론자들 다 와서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정, 세상, 교회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거 많습니까? 근데 다니엘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디 향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세요. 사람을 향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향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위에서 내리는 걸 받아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향해야 될 거, 위에서 내리는 거, 그거를 가져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왜요? 하나님의 여정을 내가 가야 된다는 확신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본인뿐만 아니고 교회, 이스라엘, 부모님, 가정, 다 세상 어떤 여정 걸어왔는지 답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답냈습니다. 여기 와서 끌려와서 우리 끌려온 겁니다. 대학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뭘 보면요,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여정을 보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내리는 보좌의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절대 계획에 대한 감사가 딱 나오도록 그때까지 누리면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메시지를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펴서 찾아보고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가끔 신앙이 부담될 때 있죠.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요,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알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뜻이 일정하신 계획을 얘기하실 겁니다. 언약을.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의 수준은 세상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수준은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감정이니까, 생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향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리시고 여호와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다니엘이 걸어갔던 하나님의 여정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을 시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손원진 랩런트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5강 메시지가 오늘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안에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혹시 신청하셨는데 그 초대를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팀장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 11월 27일 다다음 주죠. 11월 27일 날 저희 대학부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회에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몇 주 동안 그 임원들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대학부 랩런트들 중에서도 좀 임원으로 추천하고 싶은 랩런트들이 있으시면 그 다현이가 지금 그 카톡방에 올려줬는데 그 이다연 총무에게 연락을 오늘까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학부 단톡방에 오늘 광고 드린 내용과 그 연락하실 수 있는 번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로 대학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배경과 능력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플랫폼과 와치타워와 안테나로 나의 학업에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37 나라의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여정을 갈 자신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정으로 현장을 정복할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